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범위가 조금 더 넘어갑니다. 9장 전체를 중심으로 겸손히 동행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투를 앞뒀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모험이었어요.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근데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들떴고. 그랬는데 승리만큼 큰 실패를 지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중앙쯤 이렇게 가운데 선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군사작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행로가 가나안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다란데 가운데로 지금 툭 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의 거처를 확보한 다음에 북으로 남으로 쳐내려간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기브온은 가운데로 쭉 가다 보면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공격하겠구나. 그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당할 수는 없다. 뭉치자.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뭉치고 연합전선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만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음엔 우리니까 빨리 손을 쓰자. 안 그러면 우리 당한다. 그래가지고 사신단을 보냅니다. 이제 거짓으로 꾸미고 오죠. 낡은 빵 주머니, 또 낡은 포도주 부대, 떨어진 옷, 기운 신발,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누가 봐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에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화친을 안 해줄 테니까 멀리서 왔다 그러자 이제 꼭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얘기의 중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해요. 대부분 이제 결과론으로 설교를 해요.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꾸미고 와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거 그거 귀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과를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맹세를 한 바람에 죽이질 못하고 이스라엘의 노예를 삼거든요. 하나님 전을 섬기는데 너희는 나무 피고 물기는 노예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집에 노예로 있었으니 이것 또한 행복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게 이제 함정이에요. 요게.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보는 사람은 창세기 9장 25절 예언을 들먹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함이 아버지 때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가 누구한테 내리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비록 거짓되고 잘못됐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집의 노예가 됐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니까 나쁜 일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요거 이제 끝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끝만 보고. 시작과 중간은 빼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편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14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을 묻지 않았다. 성경은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교리라고 할까요? 한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을 보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믿는 거고 내 조건대로 믿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의문을 풀고 지나가야 돼요. 사람들 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의로우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아는 것도 내 맘대로, 믿는 것도 내 맘대로, 결과도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 결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저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나가요. 그럼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시간은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아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쪽에서 발전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자라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밭을 나눠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평가하겠다 밭을 나눠주셨는데, 남들은 그 시간에 부지런히 그 밭을 돌봐가지고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밭은 얻었는데, 밭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못 보니까 못 느끼겠죠. 만약에 느낀다면 뭔가 그 사람이 또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뭐 안 배우면 못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는 신학교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주일날 얘기랑 중복이 되지만 미리 말이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기록된 계시예요. 기록된 계시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계시랑 이게 같아요. 합쳐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합쳐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이해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조금 심해지면은 내 형편에 따라서 이해해요. 나 편리한 대로. 제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아주 심한 경우인데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든지 말씀을 하셨든지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없으면 나 큰일 나니까 해주시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팠어요. 우리는 뭘 가르쳤나 교인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고 주중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 교훈, 한 가지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요거는 예외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이고 애굽에게는 벌을 내리신 것이고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실은요.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통치자다. 바로 너가 아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나다. 너희들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린다. 이거 하나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필요해서 애굽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자주 예를 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 사건이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이에요. 14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로 이어지는 게 이들이 맹세했는데 3일 뒤에 발각이 나요. 히브리 족속이다. 저 너머에 있어요. 저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해요. 아니 당신들 책임을 져놓고 지도자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당신들이 잘못을 인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에게 모두가 다 징계를 받도 못할 거냐. 이 책임 누가 질 거냐.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데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그래서 내 조건이 그래서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런 말 그런 태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이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원히 확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해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바꾸고 깨로도 못 바꾸고 아무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견고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떤 일이라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게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먹고 시작했든지.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큰 어려움 없이 뒤가 잘 수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때 복받을 사람은요. 아,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잘된 일이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은 이게 복받을 태도입니다. 근데 복 못 받을 사람은 어떤 태도냐면 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견돼요. 조마조마해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조마조마하다가 끝이 잘 되면은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음속에 뭘 기억하냐면 잘 됐잖아. 그러면 됐지. 이게 누구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 손해 안 보면 됐잖아. 나 고통 안 당하면 됐잖아. 나 벌 안 받았는데. 나 편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복 못 받을 태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잘못과 잘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거든요. 그리고 그거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이 됐지만 나는 벌 받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조심해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얘기를 다 정리하면 딱 그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조심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 확신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처럼 조심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확신과 조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브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히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왜 실패하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뜨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약한 면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들뜬 거예요. 마음에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방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린 당신 종인데요. 암만 해도 이 동네 사람 같은데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속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죠. 목숨 걸고 왔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온갖 겸손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비유를 맞췄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그냥 다 속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약했다. 교인들도 그래요. 맨 처음에 믿을 때 보면은 신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때로는 열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때는 사람들 모습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구원이 분명해지든지 고난이 해결되든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하고 슬그머니 멀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순간서부터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약속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난 하나님 주신 구원 안 잊어먹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걸 신앙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거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 보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신자들이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늘었느냐 뭐가 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거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얼마큼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은 장황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자기 몫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양육도 못하고 있고 교회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서부터 어디에다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배우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는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데 마음을 다 바쳐야 돼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살이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뭘 알게 됩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알아요. 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죠.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순간,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거기를 대비하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 마음과 힘을 거기다 쏟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날 안 돌보시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보세요. 이뻐하시면서 돌보세요. 기뻐하시면서 돌보세요. 왜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지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그러면 네가 인생에서 고생해라. 그럼 내가 천국에서 갚아줄게. 그러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는 순간서부터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도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복을 주시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저절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 닮아야지. 이거 닮고 이거 닮고 이거 닮고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를 지나갔다. 이스라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40년간 걸어놓으라고요. 다리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40년 내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를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다가 업어가지고 날아가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를 지나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업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가세요. 왜냐? 내 마음속에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그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해변가 모래에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더래요. 따라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로 줄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 업고 갔지. 그 사람 발자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어쩌면 이런 얘기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안 따라가고 있어요.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하고. 그저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기부한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꾸미고 끈질긴 거짓말, 꾸민 행동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것을 알았어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에요. 거기를 확보해야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게 이제 큰 길가에 기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꾸미고 온 것뿐만 아니라 말도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니까 종들은 멀리서 왔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속냐면은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내 마음이 우쭐해졌을 때, 자신감이 넘칠 때, 자만심이 넘칠 때, 또 교만해졌을 때, 교만과 자만심은 좀 다르죠. 그럴 때 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진실을 못 보거나 못 들어요. 근데 반대로 겸손하면은 무엇이 유혹해와도 무엇이 지나가도 그게 분별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요. 여기서 겸손하게 지내면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그렇게 내세우려고 뭔가를 나서려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큰 골칫덩어리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뒤에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속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번번이 자기가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을 때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겸손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겸손한 일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거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하려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데. 세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지만 깨어있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들떴어요. 자신감도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음 공격하자. 빨리 여기 점령해가지고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누리자. 좀 이 사람들이 급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에는 깨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쟁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내가 사령관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령관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차지할 땅, 앞으로 자기네들이 얻을 결과, 그거는 열심히 계산했지. 자기네들을 승리를 이끌어줄, 안전하고 이기는 길로 이끌어줄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한테 속은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근거 없는 믿음 참 많아요. 확실하게 믿어요, 본인은요. 확실하게 주장해요. 근데 근거가 뭡니까? 없어요.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그거 외엔 근거는 없어요.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이거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나 왜냐? 하나님 이 두 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은 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락 안 된 믿음도 많아요. 자기가 결제해요. 자기 필요한다고.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명령하신 가나안을 다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주신 시간 내에서 각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감당하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해져야 됩니다.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소망, 이건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도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힘쓰는 이유도 힘쓰는 목적도 힘쓰는 결과도 다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냐?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엇을 소망하셨든지 무엇을 경험하셨든지 다 내려놓으시고 좀 침착하게 오늘서부터 그래 내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려면 내가 겸손히 동행하는 일에 신발끈을 다시 매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자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아서 이 남은 시간 최대한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